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브다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디야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 날로 정했습니다. 바로 합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대학 청년부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기도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각자 고민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나누는 삶 가운데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은요 강사 목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페이지 처치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독자가 무려 2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우리 교회 몇 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재웅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의 그 삶 가운데에 문제들이 또 삶의 고민들이 분명히 해결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오늘과 내일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과 내일 꼭 우리 대학 청년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예배의 삶이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합심이라는 주제 아래서 성장할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일 예배 시간 가운데 참여해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꼭 함께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격려해 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 와서요 대학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게 되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세 가지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한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짠한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왜 가지게 되었냐면요 열심히 저는 다른 교회, 대학과 청년부들의 막 모든 리서치를 막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트렌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트렌드냐면요 요즘 MZ 친구들은요 넓은 공간에서요 한 번쯤 이렇게 쓱 왔다가요 싹 하고 가는 그러한 예배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더라고요. 쓱싹 와서 간만 보고 여기 좀 괜찮네 하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쓱 하고 싹 하고 둘러보십시오. 쓱싹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쓱 하고 오면요 무조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싹 하고 도망가도요 무조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새가족의 입장을 한번 제가 곰곰이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쉬운 교회일까 어려운 교회일까 한번 고민해보고 새가족의 마인드로 2부 예배 때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인사를 3명을 1층에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쭉 올라왔는데요 위에 이
조그만 예배당인데요. 들어오면서 한 5명의 성도님들과 또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아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그 아이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새신자들은 우리 교회에 입문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올라오는 게 저는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언제 제가 많은 사람과 눈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안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아이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돌파구가 있는 교회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쓱싹이 안 되니까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냐, 지금도 보십시오. 예배 앉아있는 공간이 타이트하잖아요. 뒤만 돌아보나 옆을 봐도 우리가 누가 오늘 다 왔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요. 노출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우리가 쉽게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 반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왜냐?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참 재미난 게 있었습니다. 대학 청년부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 친할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부터 이로 쭉 왔을 때 모든 청년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러한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큰일 났다. 심리적으로 가깝지 않은데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리적 노출이 많다 보니까요, 이제 심리적인 거리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좋은 환경이라는 것, 예배 공간이라는 것, 좋은 시스템, 좋은 분위기에서 찬양을 할 수 있고 100여 명과 200여 명의 많은 청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잘 적응해왔던 공간들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가까워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선교자 같은 곳에 왔으니까 미안하고 계속 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요, 계속 제 마음에 미안하다, 좀 짠하다 라는 마음이 계속 축적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좀 기도해 보고요,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기 선교지지라는 그 마음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막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교지 하면 어떻습니까?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다 보니까요. 2025년에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대학 청년부가 되보자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요, 선교지에 가면요, 다 노출됩니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지는 공간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계속해서 붙어 있고요.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잠시 새로운 공간으로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천명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합심이라는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이 계속 제 머리에 맴돈 것입니다. 선교지를 가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대부분 다툽니다. 왜 다툴까요? 처음에는 의견차를 막 맞추기 위해서 다툽니다.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정상인이라면요, 무조건 대부분 다 친해집니다. 제가 선교를 너무 가기 싫은데요, 한 3-4번 정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3-4번 다 경험했습니다. 다 친해집니다. 10중8구 말이죠. 하도 다투어서 친해질 수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친해지냐면요, 집중의 대상, 환경의 대상이 같아지니까요, 저절로 서로 친해지게 됩니다. 즉, 흩어졌던 관심 분야가 선교지에서는요,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합심이다라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한국 땅에는요, 관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 삶에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맴도는 마음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납니다.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여기는 이렇지? 왜 이곳은 나와 수준이 맞지 않지?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왜 이래? 마인드는 왜 이렇지? 심지어 이곳에서는 격차, 위아래의 격차도 있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쏙쏙쏙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존중도 점점 없어지고 매너도
없어지고 공동체성도 사랑도 희생도 인내도 정체성도 희미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흩어진 마음들을 이제 한번 모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합심이라는 그 주제로 말이지요. 왜냐? 관심 분야가 일치되어 있어야지 우리 시애나 대학 청년부만큼은 예배 모임 그리고 수많은 모임 가운데에서 어색하지 않게 나의 정체성을 바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요, 우리 대학 청년부에 상반기에 열심히 합심을 해야 됩니다. 왜 합심을 해야 되냐면요, 하반기가 되면요, 저희는 이제 흩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임원들과 함께 2025년 계획을 쭉 짰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는 이러한 주제를 가졌습니다. 바로 단합이라는 주제로 1월, 2월, 3월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대학 청년부 안에서도 계속 단합하려고 노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요, 친교하게 만들 것입니다. 서로 날씨도 좋은 날이 이제 찾아오니까 친교할 수 있는 그 장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단합하고 합심해서 3분기와 4분기 때는요, 이제 선교를 또 나가게 될 거고요. 나눔의 행사들을 이곳저곳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합심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주일에 우리가 항상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합심을 저는 꼭 경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합심을 꼭 주일에 와서 경험해야지 이제 내일 흩어짐을 경험하는 그 내일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삶을 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마을 모임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결정해 보고 또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합심이라는 주제를 선택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위로부의 찬양이 제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부의 찬양은요, 2024년 6월 28일에 보니까 발매가 됐더라고요. 합심이라는 주제를 통해서요. 그들이 이 합심을 고른 이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읽고 나서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앨범을 쭉 살펴보니까요, 이 앨범을 작성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듯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으며 흩어졌고 죄와 사람의 자리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벽 재건을 하도록 하십니다. 마치 죄로 물든 우리들의 삶에 산 소망 대신 예수가 찾아왔듯이 말이죠. 이번 위러브 정규 앨범 가로 열고 합심 가로 닫고는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이 마음을 정해서 합심이라는 앨범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찬양이 고백되는 배경이 그럼 언제입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줄을 쳤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듯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예루살렘 멸망 후가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멸망하게 되니까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의 든든한 지탱이 없어지니까요. 흩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중심, 울타리가 없어지니 각자 도생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삶 가운데에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합심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요, 우리는 꼭 떠올려야 됩니다.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이라는 주제가 나오고요, 울타리가 나오고요, 무너졌던 게 세워지니까 이거 느헤미야를 말하는 거구나, 느헤미야 시대를 상상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꼭 필요했던 단어입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 보니까요, 상황이요 좋아야 되는데 좋지 못했습니다. 화려했고 찬란한 과거의 성전의 모습, 성벽의 모습이 이곳저곳을 봐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껏 왔는데요, 황무지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낭망했을까요?
이러한 낭만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 위로하고 싶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모습이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듯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마치는 그러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멍에를 지고요, 흩어졌던 마음을 성벽 재건이라는 명목 안에 합심하기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 앞에는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일반 시민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이 성벽 재건 앞에서는요, 신분과 환경, 관심 분야가 달라도 다 한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 분야를 뛰어넘게 하고 합심을 만들기에 충분한 소재 주제였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의미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얼마 전 미 대선 구호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호를 보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외쳤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벽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벽은요, 항상 내부와 외부를 차단시킵니다. 단절시킵니다. 이 단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통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12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후에 나올 텐데, 성벽 재건을 통해서요, 완공하고 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올려드리면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벽 재건은요,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표식이었습니다. 합심해서 만든 성벽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완공 이후에 유일한 사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1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의 상황은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성벽 옆에서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성벽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것 같고 또 배타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않고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데에 느헤미야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은요,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그것들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요, 관심 분야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흩어졌던 관심 분야를 말이죠. 합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합심은 다시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라는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라는 합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합심을 불러일으키고 성벽을 재건해 나갈 수 있었던 동기부여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말이지요. 성벽 재건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 비전 제시도 합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목적 설정에 초점에 있다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표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 목표들을 누가 이루어 나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삶에서 작은 목표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위로자답게요, 성벽 재건을 하면서 5장에 가면요, 공동체 내부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막 유입되니까
빈부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성벽 재건을 하면서 해결해 나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총독이 돈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기서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공동체 안에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가장 힘쓴 사람을 설정하고요 그들의 삶을요 공동체의 기준에 맞게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저는 보면서요 우리 대학 청년부의 목장 모임이 정말로 이런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모임을 하면 늘 고백하게 됩니다. 늘 나눠진 그 주제에 맞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화 속에서 비교도 당할 수 있겠죠. 아, 저 청년과 나는 이러한 갭이 있네. 이러한 격차가 있네. 이 친구와 대화하면 나는 점점점 멀어지네.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도 분명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내가 에셀나무교회 대학 청년부의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는 격차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처럼 격차, 삶의 믿음과 삶이라는 격차가 좁혀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맞이하려면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아껴주었던 것처럼요 나도 우리 목장의 지체들을 늘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배려, 겸손, 아낌을 통해서 믿음과 삶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격차가 좁혀지면요 느헤미야는요 우리의 시선을 느헤미야 9장으로 옮겨줍니다. 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회상하면서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삶을 막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하며 살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남을 흩어짐을 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집단적인 회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공동체는요 오늘날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참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잘못은 쉽게 욕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가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비판하고 반성하는 일은요 겸손과 배려와 아낌이 늘 유지되어 믿음과 삶의 격차가 비슷한 곳에서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목장 안에서는요 믿음과 삶의 격차가 비슷해지면서요 진짜 나눔, 진짜 이야기가 날마다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야기, 진짜 나눔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부부간의 삶 가운데서 하셨습니까? 연인과의 삶 가운데에서도 진짜 이야기, 진짜 나눔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요 우리 목장 가운데에 이 진짜 이야기, 진짜 나눔을요 할 수 없는 목장이라면요 저는 오늘부터라도 이제 노력하는 목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 겸손, 아낌, 사랑 등으로 믿음과 그 삶의 격차를 줄여주십시오. 우리의 목장 모임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목장을 만들어야 되고 유지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요. 느헤미야 10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0장은요.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누려지게 됩니다. 믿음과 삶의 격차를 좁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잘못들을 고백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니까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안식년이 회복됩니다. 11조와 같은 규례가 철저히 이제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지켜지게 됩니다. 즉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예배, 그리고 안식, 11조, 수많은 규칙과 규례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지켜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됐던 것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 이것들이 회복되고 있어졌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1장부터 7장을 통해 성벽 재건을 하며 믿음과 삶의 격차를 우리들에게 좁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요,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요, 10장에 다다라 성벽 재건이라는 목적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과 언약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백성들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찬양의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에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 우리는 중요한 대로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합심을 만들어 가는데요, 주체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1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요, 1절을 보면 먼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요, 다 뭐합니까? 청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청하는 것입니다. 13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박히 알고자 하여 누구를 모셨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즉 목회자가 합심하자, 느헤미야가 합심하자, 에스라가 합심하자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즉 백성들이 합심해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재건을 다 한 후에요, 8장에 와서 성벽 재건을 통해 합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백성들이 이 합심의 삶,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 아낌, 겸손, 배려 등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도대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지? 성벽 재건의 본 목적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 스스로 찾게 된 결과가 바로 오늘 봤던 것처럼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이고요,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말씀만이 합심의 방법임을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심은요, 세상 어떠한 것을 갖고 와도 안 됩니다. 모을 수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100% 예배 말씀으로만 합심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요, 에스라와 레위인의 도움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일상의 언어인 아람어로, 여기에 보게 되면 아람어로 해석해 줍니다. 즉 통역해 줍니다. 그리고 통역해서 낭독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선포가 되니까요, 그제서야 이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게 된 백성들이, 우리가 왜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 없이 힘겨운 삶을 살면서 서로의 관심 분야도 모르고 점점 멀어져 이방 땅에서 믿음과 삶의 격차가 멀어졌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며 9절에 가서 눈물과 통회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다시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요, 항무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믿음과 삶의 격차가요 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과 합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그 기쁨과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요, 느헤미야는 10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주제로 바꾸어서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 예배하고 합심하게 된 날이니까 울지 말고 이제 기뻐하는 삶을 대학 청년부여 사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합심이 이루어진 날은요,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합심은요. 10절을 계속 보게 되면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찐 짐승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보내어 주라고 느헤미야가 부탁을 합니다. 예배하는 날, 말씀이 선포되는 날, 그날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합심의 날인 것입니다. 합심의 날은요,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 눈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합심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말씀은 무조건 삶의 합심을 불러 일으키는구나라는 것을 말이지요. 어떤 합심 말입니까? 믿음과 삶이라는 격차를 줄여주는 합심 말입니다. 누구나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진짜 이야기, 진짜 나눔을 할 수 있는 합심 말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목장 모임 가운데에 저는 진짜 이야기가 날마다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합심을 우리들의 삶에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예배자,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거룩한 백성이면요, 이제 합심의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이 삶을 살아가겠다 하면요, 다시 흩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멍해를 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합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합심 덕에 기쁨과 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무조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독특합니다. 정말로 흩어진 삶, 포로기의 삶을 마치 느헤미야서는 끝까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전해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추진해 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는 장면이 없다라는 점에서요, 하나님 없이를 포로기태처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나요, 이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요,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가장 먼저 결정했다라는 그 점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합심하여 걸어가는 공동체를 느헤미야서는 그려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막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런저런 결정과 행동을 할 때마다 서로 다 말합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꼽힐까요? 배려가 꼽히겠죠. 격려가 꼽히겠죠. 그리고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 당연히 꼽히겠죠. 그러다 보니 합심의 결과가 다다라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50일 만에 말이죠. 이제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의 삶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들의 삶에 초점을 다시금 맞추게 해줍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가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하나님 없이를 혹시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내 삶은 변하는 게 없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그 삶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도 이제 예배하겠다고, 말씀 보겠다고 기도한 것으로 내 삶을 하나하나 결정함을 통해서 하나님 있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 있음으로 옮겨와 합심의 삶을 보이겠다고 결단했으면요, 이제 느헤미야는요, 우리들을 격려하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힘들어하지 말고 다시는 울지 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멍에가 이제 기쁨과 힘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합심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배하기를, 말씀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배와 말씀이 흩어졌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이고요. 예배와 말씀만이요, 삶의 격차, 믿음의 격차를 균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이라는 찬양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을 예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예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먼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과 합심해야 하는데 내 삶에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방해물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합심하고 싶은데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방해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데, 하나님과 합심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하나님과 늘 예배하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무너졌고요, 관계가 무너졌고요, 삶의 다양한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고 읽는 것보다 누군가에 의탁해서 의지해서 내 자신이 함몰되어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무너진 내 삶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예배하지 못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해물 무엇입니까? 하나님, 밝히 오늘 보여주셨소서. 시간입니까? 가치관입니까? 사람입니까? 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들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방해물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합심해서 이제 예배할 수 있게, 이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합심할 수 있게 주님, 수많은 방해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합심하는 마음이 부어줘야 됩니다.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내 안에 아직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지 않았다며, 그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방해물들 오늘 시간에 제거하고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탄식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우리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의 수많은 방해물들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성령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를 사랑하듯, 주님의 나를 바라보듯 하나님, 나도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대학 청년부는 오늘 이 시간에 아까 식사를 하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고 적었고 그리고 뽑았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대학 청년부 한 명 한 명 지체들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학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군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합시다. 그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예배 앞에, 말씀 앞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의 대학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그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내가 느헤미야처럼 이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 우리 합심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가 주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젖어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는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자리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군입대를 하여 있는 우리 태환이와 하나님 태원이와 그리고 아버지와 학준이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셨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우리 마음의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정환이와 태환이의 삶 가운데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들의 한명한 분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형제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함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여호와의 날을 알게 하시고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 대한 공동체는요 청년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 합심하는 그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계속해서 서로 알지 말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너와 나가 다르다고 계속해서 차별하고 하나님 거리를 띄워놓습니다. 하나 우리 대학 청년부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과 삶이라는 격차가 말씀 앞에서 합심하여 하나가 되고 선별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로 중보할 때 서로 하나 될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합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 합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합심의 마음을 넣어주시옵소서.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대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배의 불씨를 하나님 말씀의 불씨를 합심의 불씨를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걸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이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합심을 일으키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심 후 내 삶이 멍해가 아닌 여호와가 주시는 기쁨과 힘을 경험하겠다고 그렇게 주님 이제 각자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예배 이제 헛되이 드리지 않고 합심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시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